2장 1절로 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들 중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속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어떤 속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참 동떨어진 속담들을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속담들 중에 하나가 옷이 날개다 라고 하는 속담일 것이에요. 이 생떡쥐페리가 쓴 단편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과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 터키의 이 전통 복장을 한 천문학자가요, 세계 천문학회에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벌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발표하는데 그냥 자기 전통 복장을 입고 발표를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이 옷을 바라보면서 완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버젓한 양복으로 갈아입고 딱 발표를 하니까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이야,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다니, 새로운 별이 발견됐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이 편견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차림새가 우리의 살아가는데 나름 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처럼 교회에 오서 예배 드리실 때 평소에 집안에서 이런 옷 입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교회에 오시니까 평소에도 단정하게 입으시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단정하고 평소에 안 입으시지만 아껴두었던 옷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참 맵시 있는 옷 입고 오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참 잘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내가 옷만 잘 입으면 예배가 저절로 잘 되겠거니, 옷만 잘 입으면 다른 사람부터 저절로 인정을 받겠거니 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만 그렇게 차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 새 번역 성경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Don't show favoritism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럼 미국 사시면서 이 favor라는 단어만 잘 사용하셔도 뜻하지 않은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Would you give me a favor? 발음이 참 좋으십니다. 저도요, 이 단어를 예전부터 알아가지고 조금 이제 내 상황 속에서 불리해진 상황이나 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Would you give me a favor? favor가 호의란 뜻이니까 당신의 호의를 내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앞뒤 사정 다 잘라먹고 Please help me, help me 이렇게 하는 것보다 Would you give me a favor?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존중받는 입장이 되어져서 진짜로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영역 가운데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이 favor는 좋은데 그 안에 이즘이 붙어버리면요, 뭐든지 주의가 붙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이 favoritism 이렇게 나가되면 차별주의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데 이게 이즘으로 굳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목회를 할 때에도 비슷한 경우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의도해서 차별해야지, 이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이 사람을 무시해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 만나는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되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덜 만나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사정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하거나 어떤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평소에 갖고 있는 이 관계로 인해서 다 용납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관계가 쌓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냥 말 잘못한 거, 또 어떤 뭐 눈빛이라든지 어떤 뭐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역차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거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되느냐 아니면 차별하여 대하느냐, 이 모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미국 내 인종과 언어와 또 여러 가지 잣대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경험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여러 모양으로 가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다 말하고 뭐 그것을 따져들면 구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차별 대우, 기억하고 있는 차별 대우만큼 혹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민자로 살면서 차별한 적은 없는가? 타인종에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의 인종과 피부색, 언어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대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나는 차별 대우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한국에서 그 일산 주변에 그 뒤에 일산이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동산에 가면 그 일산 그 가구 단지에 가구를 이렇게 납품하는 가구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몇 년 했는데요. 참 우리가 지금 미국 와서 당하는 인종차별은 죄송하지만 차별 축에도 들지 않아요. 그냥 어떤 뭐 약간의 무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약간의 손해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에서 한 70에서 80%가 다 불법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 불체자다. 신분이 버젓한지 안 한지 일단 따져보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다 하면 일단 불법 노동자다. 이게 같이 이꼴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참 인격적인 모독, 경제적인 손해, 산재가 발생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얼른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덜덜덜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도 그냥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가기를 또 겁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참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상황들을 이 개그 프로에서 이 풍자에서요. 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는 해봤습니다. 미국 일찍 오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못 보셨을 텐데요. 한국 사람인데 이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개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입니다. 며칠 전 회식을 했어요. 고기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서 고기를 먹으려 했더니 사장님 했어요. 또 고기를 먹으려고 했더니 사장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고기를 먹을 때 했습니다. 고기 불판이 날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 이런 식의 개그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 대우에 대해서 풍자하면서 신랄하게 얘기할 때 그때 막 그 웃는 모습 막 그냥 깔깔대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하는 잔잔한 여운이 많이 남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받는 소외들, 차별들 참 부당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이민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남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장신구를 차고 좋은 옷 입고 온 사람들은 나름 좋은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이분의 각박한 삶 속에서 그러한 나름대로 준비와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해서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에 온 여러 성도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무시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너희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끼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 서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아리를 이제 서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클이 원 아닙니까? 원, 서클. 그래서 그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멤버십을 갖지만 그 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끼워주지를 않는 것이죠. 아니, 같은 교회 간판 걸고 같은 교회란 이름으로 왔는데 그 교회 안에 누구는 끼리끼리 모이고 누구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은 일들이 이 겉모양으로 인해서 판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1차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깊은 연대감을 갖게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게 교제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형성되어지면 교회의 참된 모습의 기능을 오히려 그 열심내는 교제를 통해서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규모가 좀 컸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뭐 늦게 가도 다 밥 먹을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늦게 가면 밥이 없어요. 다 밥 먹고 다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락방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먹을 때 이렇게 자기 음식하고 자기네 다락방 식구들 음식을 먼저 챙겨 놓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저도 진짜 목격했어요. 딴 다락방 식구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딱 하려고 하니까 그 백 놓고 이제 잠시 어디 갔는데 그 백과 음식을 그 딴 테이블로 이렇게 쓱 미는 거 있죠. 야, 이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자고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그만큼 규모가 되고 또 성도가 많다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교회 규모에서도요, 여러분 심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함께 돌아보지만 그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책망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굶주렸던 시절에요, 그냥 비싼 옷 입는 것만으로도 참 이민생활 하면서 주일에 좋은 옷 입고 가는 것만 해도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사람이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섬겼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참 평소에 막 너무 남루해요. 정말 옆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런데 관계가 형성돼서 좀 친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사진첩을 저에게 보여주는 사진첩을. 그 사진첩을 넘기는데 그 본국에서의 그 모습은 얼마나 버젓한지. 진짜 한마디로 그 나라의 인텔리들이에요, 인텔리들. 뭐 집도 그렇고 뭐 그 주변에 꾸며놓은 거 그렇고 아주 버젓한 분들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소외를 받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셨던 것이죠. 뭐 오늘날 미국 살면서 뭐 옷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은 많이 없겠죠. 그러나 미국의 이 미국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게 비거 이즈 베러잖아요. 비거 이즈 베러. 큰 게 좋다. 무조건 크면 좋은 걸 줄 알아요. 크면. 그래서 많이 모이고 또 비싼 거 걸치고 있으면 그냥 다 인정받는 세상으로 여겨지니까 그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 많이 모였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냥 많이 화려해 보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명품 브랜드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그냥 뭐 드는 백을 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그래서 비 올 때 이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별하는 방법은 비 올 때 이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짜 그 사람보다 들고 있는 백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명품은 드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백 들었다고 명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인이 되면 내가 드는 모든 것이 다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참 그 안에 있는 인격과 신앙의 그 우러나옴으로 그냥 아무거나 걸치셔도 말 그대로 참 멋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존경하며 또 그 인생대로 우리의 삶과 견주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신장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굳고 말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기 전에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용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기 전에 중심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래봬도 공부를 참 잘 못했습니다. 운동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중간중간 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전국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찍었던 수학 문제가 다 맞았나 봐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반에서 한 3등인가 4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놀랬죠. 저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 친구들도 놀래고 야 네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중에 평소에 한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친구가 대뜸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 이제 너도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기름이 아주 나빠요. 아니 집까지 게 뭔데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전에도 나를 쏙 빼고 자기들끼리는 뭔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이 있으니 어른이 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을까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차별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차별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준수하고 단정하게 외모도 잘 가꾸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인생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그 당당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평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생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품어줘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또 차별받으면 이 생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역으로 차별하고 대우하면
한마디로 이제 야고보서 2장 후반주에 가면 이번 주 수요일에 살펴보겠지만 진짜 선언을 해보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귀한 가치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정착할 때 그때 기억 다 나시죠, 그죠? 누구를 만나고 누가 나에게 도움 줬고 어디 가서 밥 먹은지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식사한 그 횟수만 따지면 수천 회를 했겠죠. 그런데도 처음 미국 와서 뭐가 뭔지 모를 때 도움 줬던 사람, 가서 밥 먹었던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이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 한 사람만 기숙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 기숙사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각 가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처음 정착을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인 신학생도 있고 또 미국 타주에서 온 신학생도 있고 저 아프리카 카메론 가나에서 온 신학생도 있어가지고 한 10여 가정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숙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온 사람들은 참 멋있더라고요. 자기 전통 목장을 딱 입어 입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또 그 미국 사람들 또 겸손하게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그때 그냥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하거든.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했던 시절에 저쪽 란더리 세탁실에 가면 거기 자기가 쓸 수는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 갖다 놓으면 그 누군가 그 가정에서 또 가져가고 또 어디 저 푸드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거 그거 있으면 자기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또 그거 갖다 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에서 가져가 먹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게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인들만 있을까요? 코케이션만 있겠습니까? 흑인들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한인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천국에 가면 인종과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하고 있겠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때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정말 소중한 추억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인종차별의 이슈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건, 인종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많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받은 차별, 내가 받은 소외 이것도 극복해내야 되려고 애를 써야겠지만 은연중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피부색의 이유로 존중해주고 어떤 사람은 피부색의 이유로 무시를 했다면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믿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요약란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정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꺼번에 다 암송하려면 못해요. 그러나 날짜별로 좀 부분을 나눠서 구분해서 암송하시면 일주일 안에 암송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먼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교훈을 작게 우리의 성도들 안에 차별 없이 어떤 서클, 내 안에 있는 더 중요한 모임, 그것도 소중히 여기지만 함께 두루두루 교제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리라 다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커스터머들,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업의 관계 안에서 만나는 타인종들을 향해서 내가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해야겠다. 아니 내가 평소에 더 소외시키고 차별시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적어도 이번 한 주 내가 기억나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는 더 존중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민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모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귀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받으신 말